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지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술라사 그리고 마오사다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보디사tta는 어떻게 지혜 바라미를 달성했는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럼 지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지혜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죠. 배워서 아는 지혜, 사유해서 아는 지혜, 그리고 명상을 직접 해서 아는 지혜, 이렇게 세 가지로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의 종류는 몇 가지, 어떤 분야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담마 이방가 주석서에 따르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육체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가, 육체 노동을 덜하고 어떤 기술을 익혀서 생계를 영위하는가,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준은 옛날 기준이겠죠. 요즘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목수일이다. 주로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해서 나전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나 장사. 농사나 장사는 어떻습니까? 좀 수완이 있어야 하죠. 사람들은 흔히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큰 코 다치죠. 농사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1년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어느 땅에 어떤 작물이 잘 되고, 이것도 알아야 하고, 어떨 때 물을 대고, 물을 대지 않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어떻게 보관하고, 종합예술 보면 모든 걸 다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분업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특히 홈이나 낫이나 이게 새로 만드는 것 빼고는 다 스스로 만들어서 다 했죠. 아주 기술이 좋아야 합니다. 농사도. 가만히 해도 요즘은 마대 포대 찍어내면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 가마니 하나 만들려고 새끼를 잘게 꼬아가지고 그 가마니를 다 일일이 그 아버지가 그걸 그 가마니를 일일이 다 엮어가지고 그걸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언제 그렇게 다 지게도 다 만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이제 분업화가 돼서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농사도 보면 높은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항목이 됩니다. 장사도 그렇고, 장사를 하려면 수완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배 짜고
또 뭐 바구니를 짜고 이런 건 단순 노동이죠. 단순하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낮은 지혜. 또 뭐 저수를 하고 회계 뭐 계산을 하고 예전에는 이걸 또 높은 기술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는가, 높은 기술을 발휘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가, 여기에 이제 지혜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지혜입니다. 뭐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지식, 뭐 어떻게 보면 지식이죠, 지식. 이것 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우리가 아란이 아닌 이상 번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 근데 그걸 너무 문제 삼으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문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 문제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또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를 더 키우고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란이 되지 않은 이상 어렵습니다. 하나 뭐 해결한 것 같지만 또 이내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완벽한 해답을 구하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좀 지나친 기대, 지나친 기대.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 불자라면 불자의 관심사는 뭐냐면 해도 니바나를 정득하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디사tta는 지혜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모든 걸 다 달성해야 합니다. 보디사tta, 그러니까 지혜 바라미를 닦는 입장이라면 모든 지혜를 다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의 입장에서는 아란이 되는 게 목표죠.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닦아야 할 것인가?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지혜? 크게 몇 가지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5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불자로서. 아니면 니바나를 정덕하는 데 목표를 둔 사람이라면 첫 번째를 알고 닦아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를 모르면 악업을 많이 짓게 되겠죠. 이 지혜는 뭡니까? 자신이 지은 대로 그 과거에 따라서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죽기 직전에 죽음 마음 직전에 일어난 마음이 어떤 대상을 취했습니까? 네? 선업이죠. 선업, 뭐, 크게 말해서 선업이겠죠. 선업을 안 지었다면, 안 떠올랐다면, 선업이 안 떠올랐다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악체. 지옥이나 동물이나 악의 아수라에 태어났겠죠. 좀 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죽음 직전에 일어난 마음이 취한 대상이 이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보시한 거, 계율 지킨 거,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한 거, 또 뭐 어른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사회에 봉사하고 뭐 이런 일이 떠올랐겠죠. 뭔지는 몰라도 그 중에 하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날 수도 있습니다. 사학도에 나면 우리가 선업을 지을 수도 없고 바람이를 닦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인간이나 이렇게 천상에 이렇게 나야 우리가 선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행을 하면 선체에 나고 악행을 하면 악체에 난다. 이제 이런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없으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그 중에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지을 것입니다.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대체로 악업을 많이 짓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는 업이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른 견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뭡니까? 네, 사성제를 아는 것. 사성제를 아는 것.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말한 업과 업의 결과, 업의 인과관계. 이제 예를 들면 뭐 보시는 있다. 보시에 대한 과보가 있다. 바른 견해가 없으면 보시에도 뭐 과보가 없다. 그럼 보시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희생의 과보가 있다. 작은 희생의 과보가 있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바른 견해입니다. 보시가 있다. 큰 희생의 과보가 있다. 작은 희생의 과보가 있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어머니를 잘 모신 과보가 있다.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과보가 있다. 아버지를 잘 모신 과보가 있다. 잘 모시지 못한 과보가 있다. 부모에 대한 그 효도에 대한 과보가 있다. 없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제 현생이 있다, 내생이 있다. 이런 것도 아는 것. 지옥, 뭐 악의, 뭐 천상의 존재, 범천의 존재, 화생하는 존재가 있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태생으로 태어나고 또 뭐 알로 태어나는 이런 존재들만 봐가지고 화생은 안 보니까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화생의 존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알아서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문 수행자들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바른 견해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 법칙,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 이 전체가 다 이제 바른 견해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아주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그리고 나침반이 없으면 헤맵니다. 지금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가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25 때. 6.25 때.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침 들었는데, 제가 출가 전에 한때 거기에 내린천이라고 살았어요. 내린천. 여러분 알란가 몰라도. 아니. 설악산, 오대산 중간쯤에. 대체로 우리나라 강은 북에서 남, 아니면 동에서 서, 이렇게 흐르는데, 이 내린천은 홍천, 그 내면이가, 내면에서 이게 인제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이 내가.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근데 6.25 때 이제 북군이 후퇴하다가, 이제 밀려와서 이제 밤에 이제 후퇴를 해야 하는데, 이제 방향을 모르니까 무조건 뭐 강이 흘러가는 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겠지 하면서 홍천에서 이거 인제 북쪽으로 계속 가는, 그러다가 전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러겠지? 나침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침반 없으면. 나침반 없으면 죽음의 길로 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억 잘 나라고. 물론 이제 나침반이 없어도 나무 가지가 이렇게 큰 나무를 보면 대체로 남쪽으로 길게 가지가 뻗었어요. 많이 나고. 그러면 그게 남쪽이에요. 방향을 모르면, 산에 가서 방향을 모르면 딱 자세히 보세요. 나무가 남쪽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있어요. 길게. 근데 밤에는 또 달도 없으면 안 보겠죠. 그런데 참, 내린천이 그렇게 흐르고,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마구마구 행동하니까 아주 행동이 거칠고 불선업을 많이 짓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우리가 불자로서 알아야 할, 또 닦아야 할 지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정지혜가 있습니다. 선정지혜. 선정은 뭡니까? 우리가 뭐 넓게 말하면 사마타 수행이죠. 사마타는 뭐 고요함, 뭐 거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마타 수행이 이제 부탁해서 가르치신 사마타 수행이 40가지가 있죠. 그 중에 근접삼매를 얻는 수행도 있고 본삼매를 얻는 수행도 있습니다. 여기 선정은 이제 본삼매를 말하겠죠. 선정. 자나 이렇게 자나. 자나는 원래 그 동사로 보면 이제 생각한다, 뭐 명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태운다. 사마타 수행은 뭡니까? 이제 40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하나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죠. 그걸 사마디 그러면 사마다하다. 사마다하티. 함께 놓는다. 함께 모은다. 그래서 집중, 마음을 함께 놓는다. 마음을 함께 모은다. 그래, 마음을 집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마디. 그래서 이제 찰나삼매, 근접삼매, 본삼매. 그래서 본삼매를 우리가 이제 선정이라고 합니다. 사마타는 이제 대상이 하나고 그 대상에 계속 집중하겠죠. 그리고 그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것을 아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선정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숨날숨이면 들숨날숨 선정이면 이제 닮은 표상이 나타났을 때 닮은 표상을 계속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지혜가 되겠죠. 사마타에서는 대상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가시라면 가시나 대상을 알고 있는 것. 자해관이면 존재가 되겠죠. 존재를 계속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사마타에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선정지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위파사나지, 응?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 위파사나는 이제 통찰이죠. 통찰. 위파사나지. 통찰지. 위파사나 대상은 뭡니까? 네, 물질정신. 물질정신, 그리고 그것의 원인. 한마디로 하면. 그 물질정신은 뭡니까? 결과의 물질정신. 고성제. 물질정신의 원인이라면 뭡니까? 집성제.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위파사나 대상이죠. 그럼 위파사나의 시작은 뭡니까? 시작 지점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사마타야니까, 사마타를 탈 것으로 하는 수행자는 위파사나를 할 때 어디서 시작합니까? 위파사나야니까, 위파사나를 탈 것으로 하는 수행자는 위파사나를 할 때 어디서 시작합니까? 네? 사마타를 탈 것으로 하는 수행자, 위파사나를 탈 것으로 하는 수행자. 위파사나 시작이 다릅니까? 위파사나를 시작하는데, 응? 위파사나는 위파사나고, 여러 수행자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같습니까?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까? 같아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위파사나를 하는데. 위파사나 대상이 정신물질의 원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정도론에 이제 사마타를 탈 것으로 하는 수행자든 위파사나를 탈 것으로 하는 수행자든 위파사나의 시작은 어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입니까? 4대 수행, 지수, 화풍.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위파사나 대상이 물질정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물질정신을 알아야 되겠죠. 그 물질이 뭡니까?
부탁해서 물질은 4대와 또 뭐 4대에서 파생된 물질로 된다. 네 가지 그러니까 4대 요소가 있다. 4대에서 파생된 물질이 있다. 이것을 물질이라 한다. 우리 저녁에 유방과 수다에서 독송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렇게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방과 수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물질이다. 딱 이렇게 부탁해서 정의하십니다. 그러면 위파사나 대상은 물질 정신인데, 그럼 이걸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물질. 알아야죠. 이거 안 하고 무조건 위파사난다. 어떻게 위파사를? 그래서 우리가 4대 수행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4대, 몸이 이제 4대로 되어 있으니까 몸을 4대 분석을 하고, 지수화풍 분석을 하고, 거기 파생된 물질,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반투명, 심장물질, 뭐 성물질, 이런 것들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10가지 추상적인 물질까지 다 조사를 하고, 온몸에서 다 조사하고, 몸 32부분에서 42부분에서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분석하겠죠. 안이비설신이 6문에서 일어나는 인식과정, 인식과정에서 일어나는 각 심찰나의 마음부수를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것은 이제 정신물질을, 물질을 분석했고, 정신을 분석했죠. 이것이 위파사나 첫 번째 지혜죠. 정신물질을 분석하는 지혜, 정의하는 지혜.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 그럼 이 결과의 정신물질의 원인이 뭔가? 전생에 있으니까 전생의 정신물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현생의 결과가 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이제 고성제, 집성제. 위파사나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지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위파사나는 위파사나지만, 본격적인 위파사나가 아닙니다. 일단, 재료를 모으는 과정이죠. 세 번째, 분명한 이해의 지혜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런 끌고 모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무상고무화를 적용해서 이제 이런 물질, 눈에, 예를 들어 눈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눈 반투명 이런 걸 다 조사하겠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무상고무화로 이렇게 보는 거. 이제 실제 위파사나를 합니다. 이제 색수, 상행식, 정신물질, 12연기, 또는 부정관, 우리 부정관도 살아있는 몸 32부분 부정관. 또 뭐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부정관. 시체,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관. 그리고 뭐 정신 7개조, 물질 7개조, 정신 7개조, 40가지, 무상고무화를 40가지로 보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 그런 걸,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죠. 이게 정신물질, 궁극적 정신물질을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초에 수천만, 수억 번, 수십억 번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처음에는 일어남만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만 봅니다. 그 사라지는 것만 보는 걸 우리가 이제, 무너짐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너짐. 네, 다섯 번째. 이까지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위험이지, 위험. 그 무너지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지혜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어남을 보지 않고 사라지는 것만 보니까 일어남은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함이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공포, 무서움, 공포이지, 공포스러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역겨움, 역겨움, 난들이남. 공포스러운 걸 우리 좋아할 사람 없겠죠. 공포스러우면서 이제 역겨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탈하고 싶은 마음, 해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숙고, 이제 쭉 깊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 이때 상카라는 모든 조건지어진 정신물질이라고 했죠. 정신물질에 대한 평정. 좋고 싫음이 없는 평정한 상태에 이르는 이제 지혜. 무너짐 지혜까지는 체계적으로 닦아야지만, 이제 공포의 지혜부터 상카라 평경 지혜까지는 뭐 한 좌선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시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10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뒤로는 이제 뭡니까? 수순, 종성, 도지의 과제 일어나겠죠. 이런 것은 이제 상카라 평정지혜까지 잘 닦으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필요한 그런 지혜가 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지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앞에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그리고 선정 지혜를 잘 이렇게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위파사나를 할 때도 순차적으로 사마타를 수행하는 수행자도 4대 수행을 해야 하고, 위파사나를 탈 것으로 하는 수행자도 사마타를 하지 않지만 4대 수행부터 해야 합니다. 이제 4대를 식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타를 닦은 사람은 몸을 4대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위파사나를 바로 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아주 큰 바람이 갔으면 쉽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들숨날숨 하나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죠. 4대 수행은 벌써 뭡니까? 지수화풍, 지대,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물은 유동성, 응집성. 불은 따뜻함, 차가움. 풍은 미임지탱함. 이 12가지를 다 식별해야 합니다. 온몸에서
완벽하게 일어날 때까지.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집중이 없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나빠나 몇 달, 몇 년 해서 진보 갚는 사람들이, 난 4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짧게는 며칠 만에 다시 아나빠나 돌아오고, 또 몇 주 만에 아나빠나 돌아오고, 이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파사나 바로 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그걸 생략하고 어떻게 어디서 위파사나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따르죠. 어쨌든 이제 위파사나를 바로 하는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도 4대 수행을 시작으로 위파사나를 해야 한다는 것. 4대 수행을 하다 보면 최소 근접 3매 정도의 집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중력이 있어야 물질을 식별할 수 있겠죠. 그 힘을 바탕으로 또 정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는 4대를 성공했다면 그 집중을 가지고 다시 사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정신물질의 원인을 식별하고 그것을 무상고무화로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제 통찰지가 무르익겠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반복을 합니다. 이제 비파사나가 이제 진행되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식별하는 게 적성이 맞다. 그럼 물질을 대상으로 나는 무아로만 하는 게 좋다. 그럼 물질을 대상으로 무아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무상고무화로 다 이제 식별한 다음에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체계적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물론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어떤 개성 하나만 들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자, 법문 하나를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수행자, 이런 분들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요즘 세상에 없고 요즘에는 이제 개정회를 체계적으로 이제 닦았을 때 이제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이제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자신이 맞춰야 되겠죠. 자신이 법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법이 쉬워져서 나한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한테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내가 뭐 부족한가 찾아서 배우고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발전이 있지.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또 그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더 환영해야 합니다. 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귀찮고 하기 힘들지만 그게 도전은 정말 도전할 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죠. 도전할 거리. 뭘 도전할 겁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도전할 겁니까? 그 도전이 망상. 도전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이걸. 뭐, 오만하다, 오만. 자연에 대한, 정복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법을 수행할 때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계를 지키기 어려우면 지키려고 도전하고, 성냄이 일어나면 이걸 내가 극복해야지 도전하고, 도전할 거리가 곳곳에 놓여 있죠. 이런 걸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하기 싫으니까 그냥 제쳐놓고 이것만 하고,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업이 무르익으면 그것이 또 다가올 텐데, 그때는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죠. 업은 우리가 상상 이외로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어떤 추리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붓다 이외에는. 근데 그거 이제 다가온단 말입니다. 언젠가. 그러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겠죠.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수행을 하든 계를 지키든 여러 가지 선행을 할 때 어려움에 부닥치고 하기 싫음에 부닥치면 그걸 더 도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걸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을 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죠. 딱 하나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회피하고 싫은 마음만 일어나고, 또 내 의지 관계없이 막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자, 그걸 보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긴박감을 가져야지. 긴박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긴박감을 찾아야 되겠죠. 내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래서 불순업을 짓는구나. 위험하구나. 이렇게 긴박감을 일으켜야 되겠죠. 응?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죠. 좋을 때, 상황이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좋습니다. 잘하고. 근데 그런 경계에 부딪히면 그때 이제 오랜 세월 쌓인 이제 업이 이제 드러나면 업의 거센 물길에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데 이런 지혜를 닦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되겠죠. 업과 업의 결과. 사마타를 닦으면 어떻습니까? 한 대상에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이익이 있죠. 사람들은 그냥 들숨날숨 집중하는 무슨 그게 뭐가 있나? 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안 하면 뭘 합니까? 딴 거 하면 생각을 놓아버리죠. 그냥 일어나는 대로 하면 여러 가지 불순한 생각을 만회하면 하는 순간 계속 불순한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과거에 지은 불순한 업이 무르익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불순한 과보를 받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 사마타 소행이 막아주겠죠. 하나의 들숨날숨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 선한 대상에 계속 집중하니까 과거 불순업이 무르익을 조건을 안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한 과보가 무르익을 조건을 피해가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선업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1초라도 그렇게 하면 1초가 2초 되고 2초가 4초, 1분, 10분 이렇게 되겠죠. 이걸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금 해서 뭐 하겠는가? 한 번 하면 뭐 5시간, 10시간 해야지. 1, 2분 해가 뭐가 1, 2분 못하는데 어떻게 10시간 하루를 하겠습니까? 1분 나면 1분 수행을 하고 5분 나면 5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큰 선업을 짓죠. 과거 불선업이 무르익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 현재 선업이 정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듭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이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젠가는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니바나를 성취하고 번뇌를 없애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는 무엇인가?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지혜. 반드시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선정지혜, 비파사나지혜. 나머지 두 개는 도지혜, 과지혜입니다. 이것은 앞에 세 가지를 잘하면 따라오는 지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수행 대상 중에 그 아나파나사티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 하고 있을 때 그 나중에 그 빛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나파나사티를 수행을 하는데 이제 궁금한 게 어떤 선정 수행의 대상이 아까 40가지인가 뭐 된다고 하셨는데 그 빛을 대상하는 이게 수행은 아나파나사티 이것뿐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화두선을 할 때 또 일종의 선정 수행인데 그 방법상에서 우리가 빛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들숨날숨 수행해서 이제 들숨날숨에 집중이 잘 되면 이제 빛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빛과 숨이 합일이 되면 그러니까 숨을 본 자리에서 빛과 숨이 합일이 돼서 아주 밝아지고 더 강해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30분 정도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거는 이제 니미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니미따. 뭐 빛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들숨날숨 사티 대상은 이제 그런 빛입니다. 빛. 다른 대상은 이제 우리 가시나가 있죠. 가시나 지수 화풍 땅물 불 바람 가시나 그리고 노란색 흰색
빨강, 검정색 가시나, 또 공간 가시나, 또 빛가시나. 이런 대상들도 흰색 가시나라면 우리가 흰 뼈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흰 색깔, 흰 종이, 흰 천, 흰 꽃, 이런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그 대상을 한동안 바라봐서 집중이 되면 눈을 감고 그 가시나를 이제 이렇게 떠올려서 심상해서 집중하다 보면 애나 흰색이지만 흰색 빛, 어떻게 보면 흰색으로 빛나는 것이죠. 노란색도 마찬가지. 노란색이지만 노란색 빛, 검정색, 또 빨간색. 이제 아까 빛가시나, 빛가시나는 이제 진짜 빛을 우리가 빽빽한 숲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빛살이 들어져요. 그 빛살을 보고 빛 이렇게. 그런 빛가시나는 그런 빛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해관은 뭡니까? 자비희사. 존재면 존재. 그런가. 모든 존재가 대상이 되는, 일단은. 그렇지만, 그런 존재의 대상을 오래 붙들고 있기 위해서는 이런 아나파나나 흰색 가시나 이런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빛 속에 그런 존재를 본다든지. 빛이 대상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존재를 보기 위해서 그런 집중이 필요하니까. 사대 수행은 4대 지수화풍 1위 대상이 되겠죠. 단단한 거침, 이런 특성들, 4대 특성들. 그런데 이제 이 4대 특성도 12가지를 관하다 보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색빛, 흰색빛이 생기다가 나중에 반투명빛 같은 아나파나 빛 흡사한 그런. 어쨌든 집중을 하면 빛이 생깁니다. 빛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더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토 이당매 분양 니빠나사 파짜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빠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